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특강 형식으로 우리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목 띄워주시고요. 자녀됨의 특권과 권세입니다. 예, 특권과 권세. 예, 권자가 밑에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권자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다음 페이지 첫 번째 띄워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그냥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믿는 순간에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적인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라고 확실히 믿기만 해도 우리 삶에 엄청난 성화의 진전, 신앙생활의 진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 관계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성령의 전이구나 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계속 잘 비유를 드는 게, 여러분 집에 손님만 와도 파자마 바람으로 거실을 못 돌아다닙니다. 가끔씩 속옷 바람으로 돌아다니기도 하죠. 안 됩니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집안에 우리가 좀 어려운 손님 한 분만 오기만 해도 그 손님 의식하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파자마 바람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손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실제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쉽게 범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머리로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주님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니면 주님 못 보실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만 확실히 믿어도 우리 삶에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죄도 함부로 못 짓겠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결정 안 하겠죠. 통밥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묻겠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어떻게 오늘 아침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 결정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묻겠죠. 꽂아놓은 보리자루 만들지 말고, 그냥 성령님이 살아계신 투무인간 취급하지 말고 내 안에 실제로 인격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성령님을 인정해드린다는 것이고, 인정해드린다면 반드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첫 번째 페이지, 그 전 페이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만 해도 성화의 진전이 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구주.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렸을 때 우리가 구주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기 때문에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살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구주는 뭐냐면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예요. 세이비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주는 뭘까요? Lord.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와 롤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일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냥 말만 하는 게 그게 뭐 그냥 쉬운 게 아닌가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 예수님, 주님 뭐 이렇게 너무 쉽게 부르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나서 생각보다 입술의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입술의 고백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또 이 당시 구원자이심과 주인심을 공적으로 고백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문맥에서, 로마서가 기록된 로마 시대 문맥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만만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어요? 시저였잖아요. 시저. 로마의 황제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위였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똑같은 거겠죠. 그 정도로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 주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불신자들 절대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라. 구세주, 구주, 세이비얼,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게 뭘까요?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구세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곧 영이고 말이 곧 신앙 고백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이렇게 가지 않아도요, 말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면 내 마음이 딸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고요,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역사가 있거든요.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내 자유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주대심을 시인하라. 주대심, lordship을 진지하게 고려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까요?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servant, slave까지, 종 아니면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겸손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여 삼창할 때의 그냥 하나의 레퍼토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주인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종과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내가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라고 삶의 왕자와 권좌에서 내려오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lordship,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자이심을 보여주. lordship 없이 salvation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가장 1차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증거해 주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삶의 주인 네가 아니잖아.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왜 네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니라고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깨우셔서, 영을 깨우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인으로 실제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이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주와 구주로 고백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선십이라고 합니다. 선십, 아들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하나님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유일신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입양이라는 개념, 어답션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입양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법적인 채무가 면제됩니다. 그 입양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빚을 졌더라도 그 채무가 다 아버지에게 가기 때문에 그 아들은 더 이상 빚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새로운 이름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큰아들로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유산과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거. 아들이 잘못해도 아버지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 의무.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 때 입양되는 자녀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요, 우리는 보통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이미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의 선택지가 있을 때 만약 그 선택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더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거는 뭐 그냥 빼박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우린 대부분 그냥 중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A냐 B냐 내가 원하는 A를 선택하면서 하나님 제발 A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심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죄를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선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덜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길이라면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왜? 그게 성령님 인도하심이니까.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입양의 신분. 입양이라고 하는 말은 곧 뭘까요? 우리에게 잃어버려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본 자식이면 원래 그 본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입양했다는 얘기를 안 하죠. 입양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성령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때가 있었고 영적인 고아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갔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나를 선택하셔서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들 7가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권세,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이다. 친밀함, 하나님을 아빠라 부름. 확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 상속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 단련, 부모가 자녀를 단련하듯이. 닮아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과 권세예요. 첫 번째, 안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조금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들의 아버지,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신방하고 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셔서 이 자녀가 필요한 것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는 것을 가끔씩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 권세,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인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있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숙명적으로 죄에 져서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친밀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여러분 요즘 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계신가요? 세 분 정도 계시네요. 친밀하게 아이들이 아빠 훨씬 더, 이게 신기하게 이게 아바인데 아빠 ABB예요. 이게 영어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는 좀 비슷한데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하거든요. 아람어인가 히브리어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발음이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2-3살짜리, 30살짜리 아이들이 아빠 하듯이 하나님을 아빠로 너무나 친밀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친밀함을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확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 너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니야, 너 주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라고 확신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권,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재벌의 상속자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재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련, 부모가 자녀를 단련하듯이 그러니까 단련은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리거나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단련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닮아감은 보면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만약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닮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고난을 감사할 수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종의 영을 따라갈 것인가? 아들로 살 것인가? 종의 영은 두려워하고 벌받고 혼나고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처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가 한 몫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주기만 하면 그 정도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품꾼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양자의 영이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다. 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정감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기만 해도, 예, 그런 친구 한 명 있으면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야 너 그렇게 했어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너라도 그랬겠어 이러면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한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우리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가장 깊은 영적이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줘서 사랑받는 자녀로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성령이 하시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종인가 아들인가. 자, 종은 어떤 사람이죠? 예, 지금 시력이 0.5 미만인 분들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예,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 이 종입니다. 그렇죠? 종이 함부로 주인 말을 안 들었다고, 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치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종은 또 어떻습니까? 고통받거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단련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훈육임을 안다. 가끔씩 단련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예, 버리신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죠. 또 세 번째,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죠. 그러나 아들은 뭐가 있죠? 예, 실수해도 아버지께 용서받을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는 거죠. 예, 예. 네 번째,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 규정들에 따른다. 그렇죠. 예, 규정, 너 이거 하면 돼, 안 돼 라고 하는 규정들에 따르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와 태도에 집중하는 거죠. 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일을 하지만 일을 통한 인정과 영광을 받지 못하죠. 예, 종은 그대로 자기 일을 했을 뿐이니까. 그러나 이미 인정받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었고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거죠. 이것이 종과 아들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은혜 중에 하나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있거든요. 세상의 영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것들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럼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기쁘고 즐겁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이 달콤하다, 기도하면서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느껴져서 찬양 부르면서 즐겁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다,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와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여러분 마음이 기쁜 적이 있죠. 예. 예배하기 전에는 내가 너무 우울하게 나왔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답답한 상황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집에 걸어갈 때 콧노래 부르면서 간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같고 이런 어떤 느낌,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됨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는가가 사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너무 내가 오늘 아침에 딱 깨어났는데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일상이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심지어 고난까지도. 심지어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수도 있지만 이 과정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시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깎여지지 않은 것들을 깎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 때 역설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쁜 거죠. 고난을 감사하게 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감사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충격받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고난의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그 누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방글에 웃으면서 그래도 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세상은 충격받는 거예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눈물을 흘릴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그때 세상은 충격받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요, 절대 고난을 감사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서로 사랑함, 마지막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용서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마지막 페이지. 요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시작.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변명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 용서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거, 그냥 변명하고 싶지만 변명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거, 이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 복음적으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1만 달란트, 어제 우리 복음 양육 받으신 분도 계시죠? 1만 달러 계산해 보니까 유창 형제가 스마트폰에서 검색해 주셨는데 얼마였죠? 3조. 유창 형제 오늘 안 왔나요? 있죠? 유창 형제 어디 있나요? 마침 또 나갔는데 3조였어요. 1만 달란트가 우리 검색해 봤는 3조였어요. 근데 3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단위론이 얼마냐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3조는 우리가 평생 열심히, 여러분 24시간 잠 안 자고 벌어도 여러분 아무도 못 벌어요. 3조 3천억이 아니에요. 3조. 근데 3천억을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1,000만 원 또 사실은 뭐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1,000만 원 적어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용납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 못하고 용서 못할 때 항상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지옥에 보내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건 용서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큰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용서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저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그저 구주로 지식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종의 영처럼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떠난 것처럼 의심하고 내 세상에 혼자 고아처럼 남겨진 것처럼 의심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과 용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첫 번째로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구주와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두렵고 불안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고도워진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어둠의 터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잃어버린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품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상속자로, 사랑받는 맏아들로, 하나님의 사랑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인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양자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셔서 이 약하고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안정감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확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친밀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브릿지 지체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어 계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셔서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브릿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